네, 말씀과 함께 29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변화되어 얼굴과 옷이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산에서 보았던 환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 사이사이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고는 두려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께서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4절에서 23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이 귀신을 물리치지 못하자 예수님께 간청하여 치유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릴리에 이르러셨을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지요.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이르러셨을 때에 성전 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도 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에서 낚시를 하여 잡히는 첫 번째 고기, 그 고기의 입을 열면 두 사람분의 성전세인 한 세겔을 얻을 것이라며 그곳으로 세를 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들리던 큰 음성을 듣고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상세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신 것이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깊이 졸다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함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의 이 동일 본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깊이 졸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서 횡설수설하며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깨어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에도 모르는 목적지로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한다면 아무 염려 없이 가리키는 대로 가기만 하면 평안하게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길을 잘못 들거나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늘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생명의 길, 그것이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이니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지만, 잠들어 있게 되면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횡설수설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평안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0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온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듣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이 있기는 하되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될 것이라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기도 외에는 이러한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과 함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더라 라고는 말씀을 추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믿음의 중요성을, 마가복음은 믿음과 함께 기도의 중요성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위엄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믿음이 중요하되 마가복음은 그 믿음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며 누가복음은 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상식은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앞에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부족할지라도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감당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가 앞선 나머지 기도 없이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직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성전 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에게 세를 요구하지요.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성전 세를 납부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를 납부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먼저 납부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 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7절 말씀을 보면 성전 세를 받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를 친히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실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걸려 넘어지다, 오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혼란이 일어나거나 분열이 생기는 것을 지금 당장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다 내어놓으면서 갈등과 분열을 지혜롭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셨던 사건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소한 문제가 큰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잠깐 다 내려놓으시고 갈등의 소지를 지혜롭게 해결하셨던 것과 같이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믿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 말씀을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